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서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미련한 자의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겠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을 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모, 침모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25년 형을 받았어요. 20년을 형을 받으니까 너무 과한 것 같지 않느냐 해서 변호사를 써가지고 송사를 다시금 상소를 했는데 상소한 결과가 그래도 뉘우치지 못하냐고 하면서 20년이 25년으로 늘어난 형을 받았다. 그렇게 지난 주간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어떤 친모가 딸 자식을 이렇게 죽게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아이를 폭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자꾸 치근덕거려서 울고 치근덕거리고 해서 그저 때린 게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때렸는데 뭐 몸에 뼈가 열 몇 군데가 부러졌다 그러죠. 이제 2살이 넘고 막 3살 된 아이였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도 반으로 금이 가버렸어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참 끔찍하고 참담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이가 시근덕거리고 밤새 운다고 때리고 던지고 했던가 보죠. 뇌는 뇌가 갈라져 버렸고 뇌 두개골이 깨져 버렸어요. 두개골이. 그리고 몸은 여기저기 뼈가 부러진 것이 10군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10군데가. 또 어떤 계모라 그러죠. 어떤 계모는 전 부인을 통하여 얻은 자식이 말썽 피우고 거짓말한다고 훈육차 그랬다나요. 여행용 가방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우에 가서 밟아버렸대. 그래서 아이가 엄마 숨이 막혀 숨이 못 쉬진다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방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 사고를 크게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술이 취해서 운전을 했고 거기다가 마약까지 마약을 복용을 하고 또 거기다가 술까지 먹고 운전을 한 거예요. 술까지 먹고. 그래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 될 줄 모르고 살았던가요? 특별히 여러분 정인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인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정인이의 양부모는 입에 담기가 무서워요. 입에 담기가 두려워요. 양부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PD였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실 분들은 정인이 양부모 대해서 찾아보세요. 두려울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둘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양심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짐승에게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무시하고,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너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도 무시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혹 실수로 행했다 할지라도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양심을 통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많이 부르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 그런데도 그 부르심을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푯대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내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교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두려울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네요. 신앙생활은 생명이지 결코 여러분 장신구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나 교회 간다라고 여러분 마치 목에다가 목걸이 걸듯이, 손가락에다가 반지 끼듯이, 팔에다가 팔찌 끼듯이 그렇게 살짝 한번 비춰주고 그 다음에 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이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가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한다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평생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고. 그래서 정인이의 양부모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강아지도 그럴 수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내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데려다가 던지고 밟고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끔찍하게 그 아이가 죽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인이의 그 양부모 둘이가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에요. 용서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14편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을 산다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니까. 사람만 안 본다면 얼마든지 악하게 살죠. 악한 소행으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 여러분 마약을 먹고 살면서 감옥에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살면서 항상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근본적으로 두려운 일이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대요. 멸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멸시하고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말세가 되면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경이 들어요. 경이 들어요. 하나도 중이 들이질 않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의 말씀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도 경이 들어요. 참 옛날에는 부모의 말씀을 하시면 경청할 줄 알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공손히 받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허허 이놈 자식 봐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것이 자식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자식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아빠보다 키를 더 키워 놓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요즘에 봐요. 애지간하면 다 자식들이 아빠보다 커요. 잘 먹어서 다 커. 옛날에는 여러분 못 먹고 살았잖아요. 고장 먹는 게 보리밥도 있으면 좋겠는데 보리밥도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보릿고개 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보리밥도 제대로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보리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부황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부어서 죽었어요. 물배를 채우고 물배 꺼질라 뛰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물배. 물이야 그때야 뭐 그때도 공짜니까. 지금은 수돗물이 여러분 돈 들지만 그때는 물은 공짜였어요. 그런데 부모의 말씀도 이제는 안 듣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씀도 경히 여겨요. 왜?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참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도 결코 경히 여기질 않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질 않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그리 되잖아요. 자꾸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분명히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멸망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그러더라. 아이고 저 사람 하늘도 안 두려운가 봐. 다른 때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저렇게 살았어. 그래. 자기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말씀대로 되어지네. 그리고 그 표징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홍해 바다가 나왔어요. 근데 홍해 바다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왔잖아요. 어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오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또 불평을 했어요. 아이고, 모세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복되게 하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말이에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하시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바람이 양쪽으로 불었든지 홍해 바다가 벽을 만들어서 길을 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이게 원망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적인지는 바람이 불어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더 안으로 말이에요. 안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가지고 또 그들이 어땠어요? 또 금방 좋다고 얼마나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놀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바닷물밖에 더 있어요. 근데 민물을 찾아보니까 마침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으려니까 물이 썼어요. 마라의 쓴물. 그러니까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지니까 어찌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이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말이에요.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만나고, 풍요를 통하여 다시금 어려워지면 다시 원망불평으로 돌아가고, 원망불평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또 쓴물이 단물로 변하니까 그때는 어화둥둥 우리 하나님, 어절시고 우리 하나님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또 원망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정말로 나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니. 배부르면 어호아둥둥하고 배고프면 원망불평하는, 남녀간의 사랑이 좋을 때는 자기 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 남원에 있잖아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이 이몽룡 말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우리 난군, 당신은 내 난군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 난군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럴 때 이몽룡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내가 일평생 사랑해줘야 할 나의 여인이구나. 나의 여인이구나. 그가 성춘향이에요. 임금의 마음도 감동이 됐어요. 임금의 마음도. 그래서 그는 양반이 아닌 춘향이었지만 그를 양반으로 여러분 이렇게 승격을 시켜버리잖아요. 양반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힘든 가운데 원망을 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불통한 것을 통하여 참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지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성춘향이가 어사또의 진정한 정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의인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험푸대가 아닌 진정한 새푸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년의 기회를 주셨냐면 4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40년의 기회. 근데 40년 기회를 통하여 좋을 때는 어절시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하는 세월이 40년. 근데 마냥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냥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80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때까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말이에요. 짐승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기회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요,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 여전히 하나님을 없다 하고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산다 그랬어요. 멸시하며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전 세대들 그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40년 흘려버리니까 30에 나온 사람들은 70이 되어버렸고 40에 나온 사람들은 80이 되어버렸고, 근데 마지막 그들은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분을 내며 대적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후세대들은 어땠어요? 후세대들은 원망을 그칩니다. 불평을 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여전히 욕심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탐욕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사사로이 욕심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속이고 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다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자기 욕심껏 외투를 갖다가 숨겨두고 금은보화를 숨겨두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었고 형통치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 그는 죽음을 뭐했더라? 당했더라.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속여요. 탐욕 때문에 속여요. 어리석게 돈을 사랑하며 속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왜 그렇게 사나운지 몰라.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무정한지 몰라요. 정머리 없어요. 어찌 그렇게 불효자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효자식들이 많아요. 말세의 특징이요, 불효자식들이 많아진대. 자꾸.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고 가난해도요, 그래도 효자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효자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효자들이 들어요. 이 세상을 거스려서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다시금 효도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거든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도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형제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라날 때 같이 사랑이지요. 형제 사랑이지. 결혼해봐요. 끝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한번 특별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원통함을 안 풀어.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따라주면서 뭐 요즘에 무슨 노래가 있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 막걸리 한 잔 가지고 풀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통 집안 살림을 알고 어머니에게 고통만 주니까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뭐 그 노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막걸리 한 잔을 따라줘요.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이 뒤돌아켜서 그 막걸리를 한 잔하고 풀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막걸리 한 잔에 풀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안 풀어져. 목사님하고 틀어져도 안 풀어지는데 뭐 어떻게? 교우들 간에 한번 틀어지면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 그것이 성경에는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고. 이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라.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지막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언제 후회할 일을 모르지만은 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후회하겠다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은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참으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킴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니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너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인생을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사람은 자기의 꾀의 결과를 30절에 한번 보시죠.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뭐하고 먹게 되고 자기 꾀로 배부른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이때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꺾을 줄도 알아야 돼요. 부모 앞에, 형제 앞에, 교우들 앞에 자기를 꺾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신대요. 7.8기 할지라도 772 49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린다면, 이 기회를 외면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 정인이의 그 양부모가 둘이 어땠어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말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끌려 들어가잖아요.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며, 너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감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너는 묶여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속히 돌이키라. 텔레비에서 보이지 않느냐? 길거리에서 외치지 않느냐? TV를 통하여 너에게 밝히 보여주지 않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와 여러분의 어리석은 삶의 터에서,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